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행품 강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까지 이행품 강요 공부를 갖다가 마쳤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행품 강요 이거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지? 현재 좀 기억이 납니까? 그래야 참 이게 이행품 무슨 복으로 제가 이행품을 만났는가.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참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행품은 제10가락 하는 용수보살님께서 있잖아요, 지으신 책이거든요. 지으신 책인데, 용수보살 많은 책이 있습니다. 대치도로 무슨 하고 많은데, 이행품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이 10지품 있잖아요. 10주 비바사론 안에, 10주 비바사론 안에 있잖아요. 그제? 구품이 하나, 이행품입니다. 10주 비바사론 안에 있는 품이 하나, 많은 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있잖아요. 이행품이 하나, 아홉 번째 나오는 품이 하나 이행품인데, 이행품이 이게 이제 처음에 있잖아. 우리 극락왕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하나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텍스트 중에 텍스트야. 또 용수보살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10가락하고 중국에 있잖아요. 8대 종파예요. 8대 중국에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 있잖아요. 진원종하고 밀종하고 많이 있는데 그 종파에 있잖아요. 공통된 조사. 팔종에 있잖아요. 팔종에서 천태종에다 전부 자기 할아버지를 좀 모시고 있어요. 정토종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로 공통된 자기 할아버지를 좀 모시고 있는 게 용수보살님인데, 용수보살님 이행품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참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라서 요거 이제 새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용수보살 이행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요거 이행품 원문 있잖아. 원문 중에서 엑기스만 좀 이야기를 하고, 이행품 있잖아. 다시 공부를 하면 상당히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 이행품 원문 있잖아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행품, 용수보살 이행품, 돼 있는데, 용수보살 이행품 과판이 있습니다. 과판이 있고 이제 원문이 있는데, 과판을 보면은 이렇게 이행품이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행품은 서론과 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어려움을 들어서 쉬운 것을 청한다.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있잖아. 근한청입니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력수행입니다. 삼선등 자력수행을 갖다가 들어서, 이건 참 수행하기 힘든데, 그러면 쉬운 수행이 쉽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물으니까 두 번째 있습니까? 질문을 꾸짖고, 어려운 수행하면 되겠는데 왜 쉬운 수행을 갖다 그렇게 했잖아. 연약하게 했잖아. 나약하게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면 꾸짖고, 설하기를 청했다. 그러면 내가 쉬운 수행 하나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는 총체적으로 두 길을 판석했습니다. 불법 유무량, 부처님 법에는 여러 가지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간의 길도 그렇다. 세간의 길도 있잖아. 육지로 걸어가면,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힘들고, 그 다음에 있잖아. KTX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쉽고 즐겁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갖다 택하려고 합니까? 대도 안 하는 참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참, 우리는 연불에서 이분식이 극락왕생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는 거 모르겠다. 돈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쉬운 행을 갖다 밝혔는데, 별도로 쉬운 행을 갖다가 7개를 이야기했어요. 시방 11장, 시방에 있는 10부처님장, 그 다음에 시방 재벌장,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장, 세 번째가 서방 1불장입니다. 서방에 한 부처님, 누구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장이 있고, 네 번째가 과미 8불장, 과거 미래이잖아. 8부처님장. 그 다음에 5번째가 동방 8부처님장, 동방 8불장. 그 다음에 6번째가 삼세 모든 부처님장, 삼세 재불장이 있고, 7번째가 모든 대보살장,
제대보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른 거 있잖아. 시방시불장, 시방제불장, 그 다음에 과거가 광미팔불장이라든가 동방팔불장, 삼세제불장이라든가 제대보살장 이런 거 다 내두고 서방일불장, 서방이 한 부처님이잖아. 아미타 부처님 장 요것만 공부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기스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미행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석각한 용수보살님께서 지었습니다. 예, 이거 이제 번역은 구마라집 스님께서, 그걸 우리가 또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는 것 같다 구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당나라 때 있잖아요. 그 삼장법사 있잖아요. 우리 약방이 감초처럼 있잖아요. 우리 반야신경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구마라집 스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신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행품 용수보살 지었고,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을 했고, 한글 번역은 우리나라 이제 정토종에 있잖아요. 순수 정토에 큰 스님이시 났나, 우리 정전 스님께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제일 처음에 이제 어려움을 들어서 쉬운 것을 청하면, 아이고, 내 어려운 수행 해보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스님 하나, 좋은 하나, 쉽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묻기를. 이게 자문자답합니다. 용수보살님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겁니다. 이 아유월치 보살의, 아유월치가 아비발치 혹은 불태진지 보살, 정정치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입니다. 아비발치, 아유월치, 필정, 정정치, 환희지 보살, 초지 보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있잖아요. 보살 52개 중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묘각이라고 하잖아요. 52개 중에서 십지보살, 초지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물러나면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초지까지 올라가는데, 일대 아성직이 걸린다. 일대 아성직업입니다. 1급도 아니야. 1급도 1600만 년, 3억 안에 2000만 년 가던데, 우리가 어느 천년에? 말도 안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있잖아요. 아비발치 보살의 지혜, 보살의 처음 이런 앞에서 아유월치 지혜 이런 이는 아유월치 지혜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온갖 수행을 갖다가 여러 가지 온갖 수행을 여러 가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래 닦아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도 나옵니다만도 부처님 수행하는 방법에는 길에는 수행하는 거는 난행도가 있고 첫 번째 난행도가 있습니다. 난행도. 이게 난행도는 뭐냐면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 있잖아요. 자력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두 번째가 이행도가 있습니다. 이행도. 쉬울 이자. 쉽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이제 타력 수행입니다. 연불입니다. 타력. 예, 타력 수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다 입니다. 난행도는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이행도는 나무함탈 연불 타력수행인데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난행도는 자력수행은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구타입니다.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래 닦다 보면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타락은 뭐냐 하면 있잖아. 자기 수행에서 물러난다 이 말입니다. 제구타. 많고 많은 있잖아요. 이 난행도는 난행도 이게 참선등 자력수행은 많고 많은 모든 수행을 갖다 재입니다. 이제 오래를 굳잡니다. 오래 닦다 보면
우리가 이 사바sek에서 우리가 승부를 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지급이 걸린다. 1급도 아니고 3대 아성지급이 걸리는데 어느 천년에. 그러다 보면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보살행해 가서 내가 참 그래도 부처 한번 돼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아이고 나 안 되겠다. 그러다 보면 뭐 이래 됩니까? 보살이 죽음이 이렇게 했어. 여기 나옵니다만도.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닦다 보면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행도는 남함들 연부는 일속필이야. 일속필이에요. 필. 일속필입니다. 이 행도 남함탈 연부는 남함탈 연부를 하나로 속기 이번 생에 있잖아요. 그죠? 필이 반드시 건강왕성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수행을 하려고 합니까?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래오래 닦다 보면 반드시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타락해. 그걸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있잖아요. 이번 생에 연불해 가지고 건강왕성해서 거기서 성불하려고 합니까? 지혜로우면 복이 있으면 바로 이 한마디에 바로 받아들이겠지. 머리 굴릴 필요 없이. 왜 그렇게 했잖아. 어렵게 했잖아. 갈락하는 거겠다. 참. 자, 묻기를 이 아유월치 보살의 처음 일은 앞에서 아유월치 지혜에 이르려고 하는 그게 아유월치 지혜야. 초지 보살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수행을 오래오래 닦아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일대 아성지급 동안 닦아야 돼. 그까지 올라가는데, 물러남이 없는 보살까지 올라가는데, 수행에서 물러남이 없는 보살까지 올라가는데, 혹은 성문과 벽지불의 지혜,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성문영각. 성문영각의 지혜에 떨어지기도 하라니.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 닦다 보면, 아이고,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성문영각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빠지게 되려니 만약 그렇게 되면 이는 큰 쇠퇴이자 근심이다. 조도법 보리자량론, 조도법 보리자량론 근삼에서 조도법 보리자량론이 하나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용수보살님께서 쓴 책입니다. 자량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유월시의 지혜에 이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수행을 갖다 오래오래 닦다 보면 안나 성문영각으로 안나 소성으로 떨어지기가 쉽단 말이야. 떨어지게 그렇게 되면 안나 큰 쇠퇴이자 근심이다 이 말입니다. 보리자량론에서 이걸 곁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성문의 경지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면 이게 있잖아 소성 아닙니까? 성문영각에 떨어지면 이야말로 보살의 죽음이라 하느니 보살의 죽음이다. 성문영각으로 떨어져 버리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있잖아 부처될 마음이 없어. 보살행하고 뭐 남을 위해서 남이 죽든 말든 나는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생각만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 보살의 죽음이야. 보살의 죽음이라는 건 얘기는 더 이상 성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곧 이것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그 얘기는 뭐 성불하고는 거리가 10만 8천리를 간다. 더 이상 성불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보살의 죽음이라. 성문영각에 우리가 수행하다가 성문영각으로 빠져버리면 그거는 부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있잖아 살면서 뭐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지옥에 갈 수도 있지 그죠? 이와 같은 두려움은 나지 않지만 이거 성문영각에 가면 그래도 있잖아 그보다는 내가 볼 때 지옥보다는 성문영각이 100배 1000배 좋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도 지옥에 가지만 지옥에 간 그 중생이 막 개과천선 해가지고 나중에 단계를 밟아 올라가지고 나중에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성문영각에 빠져버리면 보살이 죽습니다. 더 이상 성불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성의 경지였나 성문영각에 떨어지면 크게 두렵고 무서워지리라. 이제 좀 대충 알겠지 그죠? 만약 성문영각에 떨어지면 보살이 죽음이고 더 이상은 성불할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있잖아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지옥 속에 떨어지더라고 우리가 지옥에 가더라도 필경에는 부처를 이룰 수 있겠으나 단계를 밟아가지고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성한나 성문영각의 경지에 떨어지면 필경에는 부처의 도가 막힌다고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에서
여러 경전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문정각에 빠지면 안 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치 목숨을 아끼는 사람에게 머리를 베는 것이 큰 두려움이듯이, 머리 몇 번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 있잖아 걱정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보살도 역시 그러해서 만약 성문의 경지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크게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력수행 하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성문정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우리가 바로 있잖아 다일렉트로 극락왕생해서 그래서 성불하라.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쉽게 행하는 길이 있어 빠르게 아유월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게 어렵고 하면 그러므로 만약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쉽게 수행하는 길이 있어 빠르게 아유월치 지혜에 도달하는 방편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면 가자마자 우리는 아비발치가 돼. 아유월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러남이 없는 보살, 정정지 보살, 불퇴전지 보살, 더 이상 빠꾸가 없는 수행에서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심삼일도 아니지. 하루도 안 갑니다. 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폼 잡고 있는데 돌아서면 또 있잖아 물러나 있습니다. 저 뒤에 물러나 있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설라미타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극락국토 중생쟁자,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딱 왕생을 하면 태어나면 개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야. 아비발치가 아유월치입니다. 여기에 이행품의 아유월치는 아비발치, 필정, 정정지보살, 불퇴전지보살, 초지보살, 환희지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있잖아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답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래서 제가 이 목이 아파도 이거 이행품 강요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걸 또 전제로 한번 깔고 있잖아요. 좀 공부를 하면 조금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있잖아 이렇게 아이고 스님 그러면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 하다 보면은 참선등 자력수행을 해가지고 이수행 저수행 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오래 닦다 보면 잘못하면 성문정각으로 빠지면 성불을 하고는 보살이 죽으면 성불을 하고는 담으로서 않는다 하는데 그러면 쉽게 이렇게 어렵게 말고 쉽게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 말고 다른 수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제2석가락하는 용서보살님이 지은 책이라. 이거 참네. 자, 두 번째 질문을 꾸짖고 그렇게 있잖아 연약하게 있잖아 이거 열심히 수행하면 되겠는데 이거 말고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막 질문을 꾸짖습니다. 꾸짖고 설하기를 갖다 허락한다. 내가 그럼 설법이 내 이야기 해줄게. 그 말입니다. 답하기를 그대가 한 말은 연약하고 비겁하며 큰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는 대장부로서 기계가 있는 말이 아니다. 왜 그렇게 했잖아. 자력수행 한다. 그 좋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 계속 한다. 열심히 한다. 밀어붙이면 되겠는데 왜 한다.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좀 쉽게 가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왜 묻나. 이렇게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원을 세워서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서 안욕 따라 삼약삼보를 구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발심을 해가지고 있잖아.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냈다 하면은 아직 아유월치, 불퇴전지보살, 정정지보살, 물러남이 없는 지위를 얻지 못한 그 중간에서 마땅히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석신명이 이렇게 했잖아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정진하기를 마치 불붙은 머리를 구하듯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한다. 나약한 모습을 보이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조도법 보리자량론 근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살이 아직 아유월치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적에는 보살이 아직까지 이 사바식에서 초지보살, 환희지보살까지 이르지 못했을 때는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항상 부지런히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은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이니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을 하되 게으른 마음을 갖다 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성문성이나 벽지불성을 갖다 구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이익만 이루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거늘 하물며 보살로서 성문영각 있잖아. 성문영각 단계에 올라가려고 해도 있잖아.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는데 하물며 보살로서 자신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고 있잖아. 하려고 하면 안 나. 이와 같은 이성보다 성문영각 사람들보다도 더 억배나 더 정진해야 한다. 성문영각도 있잖아. 그 단계까지 올라가면 부지런히 정진하는데 네가 보살로서 부처가 되려고 하면 안 나. 네가 보살로서 너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려고 하면 안 나. 이런 이성은 성문영각보다도 억만배나 되는 억만배 이상으로 더 정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한다? 연약한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대성을 행하는 얘기, 성문영각을 아닙니다. 성문영각은 소성 아닙니까?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서가모니 부처님들께서는 원을 세워서 불도를 갖다가 구하는 것은 자력수행입니다. 원을 세워서 자기가 여기에서 사바sek에서 참선등 자력수행을 해서 불도를 갖다 성불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 대성을 행하는 거 이제 보살들한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원을 세워서 너가 있잖아요. 참선등 자력수행을 해서 여기서 성불을 구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우리 대구 같은데 대구에 앞산이 있는데 앞산은 고사하고 있잖아. 여기 돌덩이 100kg짜리 돌덩이 하나 더 들어 올리기 힘들어. 무엇을 갖다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대가 말하기를 아유월치 지혜에 이르는 이 법, 아유월치 지혜에 이르는 이 법은 심히 어려워서 오래 해야만 얻을 수 있으니 아유월치 지혜에 올라가려고 하면 일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항상 사람 몸 받고 부처님 법 만나고 있잖아요. 일대 아성직업이야. 만일 쉽게 행하는 길이 있으면 아유월치 경지에 빨리 이를 수 있으리라고 한다면 이는 겁이 많고 나약하고 졸렬한 말이어서 큰 사람의 기계 있는 말이 아니다. 그렇지. 너무 연약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이다. 그대가 만약 반드시 이 방편을 이 수행 방법을 갖다 듣고자 한다면 내가 이제 말하죠. 너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 수행 그대로 자력수행해가지고 참선등 자력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연약하게 했잖아. 내한테 또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자, 그러면 있잖아. 여기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정설, 본론에 들어옵니다. 본론에 들어옵니다. 예. 시방 부처님장. 예. 시방 재벌장. 예, 여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길로 판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법에는 한량없는 문이 있다. 한량없는 수행 방법이 있어. 부처가 되는 길에는 수행하는 방법이 많아. 마치 세간의 길에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서 육지로 걸어가면 괴롭고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수보살 당시만 해도 있잖아. 용수보살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스님이에요. 그때는 배밖에 없었잖아. KTX가 있나, 비행기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죠? 보살도 역시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한 수행도 있고, 부지런히 정진한 수행이 참선등 자력수행도 있고,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수행. 이게 남아미텔 연불입니다. 연불로서 쉽게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렵게 갈락합니까? 쉽게 갈락합니까? 이 더운데 서울에 있잖아. 걸어 갈락합니까? 아니면 여기 가까운 데 있잖아요. 요 KTX, 동대구역 가서 KTX 타고 뭐 아니면 그 동천 비행장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갈락합니까? 참 그러세요. 총판 이도 총체적으로 두 길을 판석했다. 두 길을 한다. 두 길이 뭐냐면 이도가 뭐냐면 난행도와 인행도입니다. 어려운 수행하는 방법하고 쉬운 수행 방법을 갖다가 지금 있잖아 판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판별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불법 유무량문 부처님 법에는 한량없는 수행 방법이 있어. 여세간도 마치 세간의 길에도 유난유의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 육도보행 적고입니다. 육지의 길로서 보행, 걸어가면 곧바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도성선 정락입니다. 백길로 배를 타고 가면 즐겁고 쉽다 이 말입니다. 참 보살도도 역시 이와 같아서 호규 근행정진 혹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건 참선등 자력수행이 있고 호규 이 신방편 혹은 믿음과 방편으로서 이행질지 아유월치자 쉽게 있잖아 아유월치 지혜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남아미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게 근행정진 부지런히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이 있고 믿음과 방편으로 남아미탈 연불에서 쉽게 있잖아 극락왕생해서 아유월치 지혜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려합니까? 참,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일곱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방 한 부처님장, 서방 일불장이 있다, 그지? 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서방 한 부처님장 아미타불장입니다. 서방의 한 부처님이 아미타불장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 18원 연불왕생원도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18원 연불왕생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문이 이렇잖아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성하고 나의 나라의 극락왕생을 바라며 했잖아요.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연불만 얘기했어요. 연불. 다른 것만 참선등 자력성 복지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연불만 했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아미타 부처님의 번호는 이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나를 생각하면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른다면 부르고 나서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 목숨을 바쳐서 기일을 한다 하면 곧바로 필정해 불태전지 보살이 되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얻게 되리라.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응념하다. 나도 항상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 보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 보는도 이와 같아서 약인념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면서 스스로 기일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고바로 한다. 필정에 들고 덕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무상정등 정각을 얻게 되나니 시고 상응력 이런 거로 항상 나도 한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있잖아 찬탄 개송이 나옵니다. 예. 누가 찬탄을 하냐? 제2석각하는 용수보살님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이 공덕을 찬탄하는 개송이 나옵니다. 그죠? 자, 32가지 개송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개송입니다. 한량없는 광명의 지혜이며 몸은 마치 진금산과 같아. 내 이제 몸과 입과 뜻으로 진구의 삼업으로서 합장하고 머리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누구한테? 아미타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금빛의 미묘한 광명은 모든 세계에 두루 흐르며 중생 따라서 그 빛깔을 갖다 놔두시니 그런 까닭에 머리 조아려서 예배합니다. 세 번째. 만약 사람이 목숨을 마칠 적에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게 되면 즉시 한량없는 덕을 갖추게 되는 우리 남암탈 연불한 사람들이 극락 왕생하자마자
한량없는 덕을 갖다 우리는 갖추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까닭에 나는 항상 기명한다. 나는 항상 아미타불 스님께 기명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한량한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염할 수만 있다, 남함달 염불만 할 수 있다면 곧바로 필정지,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남아미타불 염불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문 원문이 이래 됩니다. 인능염시불 무량력 공덕.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히 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생각하면서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즉시 이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게 되리니 시고 아상념, 이런 거로 나도 항상 남아미타불 염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제2석가라는 용수보살, 자기도 염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있잖아요. 찬탄개송입니다. 찬계입니다. 저 나라 사람은 목숨을 마치고 선령한 온갖 고통을 받아야 한다 해도 나쁜 지옥에, 저 나라 사람이 뭐냐? 극락왕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중에 혹시 만약에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쁜 지옥에 있잖아. 지옥 가기 축생에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나니 그런 까닭이 않나? 기명하나이다. 우리 법장보살 있잖아. 48대원에서 제1원이 만나. 무사막치원, 무사막도원 아닙니까? 네,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 지옥의 축생이 있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지옥의 축생은 없고 불경악시원입니다. 제2원이 불경악시. 두 번 다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만약에 죽어가지고 지옥의 축생에 다시 떨어진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야, 여섯 번째. 만약 사람이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을 한다면 끝내 사막도와 아수라에 떨어지지 않나니 내 이제 있잖아. 예배하나이다. 그렇지? 사막도 있잖아.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인간과 천인의 몸이 똑같아서 마치 금산의 정상과도 같으며 모든 수성함이 돌아가는 곳이니 그런 까닭이 없더라 예배합니다. 여덟 번째, 저 나라에 태어나면 천안통과 천이통을 갖추게 되어 시방에 두루 걸림이 없나니 성인 중의 어른께 머리 조아립니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등락왕생하면 정말 육신통을 갖춘다 안 갖추니까 천안통, 천이통을 갖추게 되고, 아홉 번째는 그 나라의 모든 중생들은 신족통과 타심통, 이것도 육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숙명통을 갖다가 갖추게 되느니 그런 까닭에 나는 기명하고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또 열 번째 이제 개송입니다. 저 국토에 왕생하는 이는 내가 없고 내 것이 없으며 아와 아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는 마음을 갖다 내지 않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 조아려 예배합니다. 11번째 있잖아요. 찬탄개송입니다. 자, 3개 감옥을 갖다 벗어나,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를 갖다, 이 3개를 벗어나서, 눈은 마치 연꽃의 잎과 같으며, 성문대중들이 한량이 없으니, 성문대중, 보살대중들이 한량이 없으니, 그런 까닭에 머리 조아려 한다 예배합니다. 12번째 개송입니다. 저 나라의 모든 중생은 그 성품이 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자연스럽게 10가지 선행을 행하나니, 묻 성인의 주인께 머리 조아립니다. 자, 13번째 개송입니다. 선행으로부터 무량무변한 청정과 광명이 생기는데 두 가지 만족 중에 어떤가나니 그런 까닭에 내가 기명하나이다. 14번째 개송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 되기를 갖다 원하여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즉시 그를 위해서 몸을 놔두는, 아미타 부처님 보고 싶다고 저는 생각하면 바로 눈앞에 아미타 부처님 나타난답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기명하나이다. 15번째 있잖아요. 그지? 찬탄개송입니다. 저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시방에 있는 모든 보살이 와서 공양하며 부문을 듣나니 그런 까닭에 나는 머리 하나 조아립니다. 16번째 개송입니다. 저 부처님의 국토의 모든 보살은 여러 가지 상호를 두루 갖춤으로써 스스로 몸을 장엄했나니 내 이제 않나 기명하여 예배하나이다. 17번째 개송입니다. 저 모든 큰 보살들은 날마다 세때에 시방의 부처님께 공양하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합니다. 그렇지. 18번째 개송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근을 심어서나
의심하면 꽃이 피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연보를 하든 뭐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의심하면 꽃이 안 핀다 이 말입니다. 신심이 청정한 일하여 꽃이 펴서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자가 나나 나무아미타불 연보를 안 하고 다른 잡행잡소를 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가 있지만도 그 사람은 극락 왕생해도 있잖아요. 500세 동안 한다. 연꽃에 묻혀가지고 나오도 못한다. 갑니까? 나오도 못하니까 아미타부처님 칭견도 못하고 아미타부처님 법문도 못 넣는다 이 말입니다. 19번째 개송입니다. 시방의 현재 부처님들께서 각가지 인연으로서 저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시니 내 이제 귀명의 예를 갖다 올립니다. 20번째 개송입니다. 저 국토는 장엄하게 잘 꾸며져서 저 모든 천상의 궁전보다도 더 수승하고 공덕이 매우 깊고 두툼나니 그런 까닭에 부처님 발에 예배합니다. 21번째 개송입니다. 부처님 발에 하나 점폭륜상이 있어서 부드럽고 연꽃의 빛깔이라 보는 이마다 모두 기뻐하나니 엎드려 부처님 발에 하나 예배하나이다. 부처님 그 30 이상 80 종호에도 나옵니다. 그죠? 22번째 개송입니다. 눈썹 사이 백호 광명은 마치 청정한 달과 같아서 얼굴의 빛깔을 더욱 빛내나니 엎드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나이다. 23번째 개송입니다. 본래 불도를 구할 때에 온갖 기묘한 일을 갖다 행함이 마치 여러 경전에서 설한 바와 같으니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나이다. 24번째 개송입니다. 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든 죄의 뿌리 하나 깨뜨려 없애며 훌륭하신 말씀에 나 많은 이익이 있나니 내 이제 머리라도 조아려서 예배합니다. 25번째 개송입니다. 이 훌륭한 말씀으로서 즐거움에 집착하는 모든 병들을 구하며 이미 제도했고 지금도 제도하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 조아려서 예배합니다. 26번째 개송입니다. 인간과 천상 중에서 가장 존귀하여 모든 천인들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칠보로 된 관으로 발을 갖다 어루만지니 그런 까닭에 나는 기명합니다. 자, 27번째 있잖아요. 개송입니다. 일체 현인과 성인 대중들과 모든 인간과 천인의 무리들이 모두가 다 함께 기명하나니 그런 까닭에 나 역시 예배합니다. 28번째 개송입니다. 저 팔정도의 배를 타면 건너기 힘든 바다를 건너서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니 나는 자제한 이에게 이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자, 29번째 개송입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량없는 급동안 그 공덕을 찬양하여도 여전히 다하지 못할지니 청정한 사람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30번째 개송입니다. 내 이제 역시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니 이러한 복의 인연으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저를 생각해 주이소. 저 좀 챙겨 주이소 이 말입니다. 31번째 개송입니다. 나의 금생과 전생에서 복덕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부처님 처소에서 마음이 항상 청정해지기를 갖다 바라나이다. 32번째 개송입니다. 이 복덕의 인연으로서 이 복덕의 인연으로 얻은 위없는 미묘한 공덕을 모든 중생 역시 하나 모두 다 얻게 해주소서.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어쨌든 간에 원문이 이렇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행품 강요. 예행품 강요. 해정 큰스님께서 본문하셨고 또 번역은 우리나라 있잖아요. 정견 스님께서 또 있잖아요. 한글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페이지 그거 보면 정토정의 종지가 나옵니다. 정토정의 종지. 자, 정토정의 종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수 미타고도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전칭 미타불명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원생 미타 정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여 광도 시방 중생 널리 있잖아요. 이제 시방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정토정의 종지가 있고 정토정의 특색이 있고 그렇잖아요. 정토정의 특색은 잘 아시는 있잖아요. 그죠? 아시는 정토의 특색이 어떻게 되십니까? 본원 칭명 범부입법 평생업성 현생불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입각해서 18원 연불왕생원에 입각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우리 범부들은 전부 보토에 다 들어간다. 극락에 왕생하리니
평생업성 현생불태. 평생은 평소입니다. 평소에 업이 하나 성취된다. 극락왕생이 성취되리니 현생불태, 현생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본원에 입각해서 18원 연불왕생원에 입각해서 남합자 연불만 하면 그 사람이 뭐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않나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범부입법 범부들은 우리 생사제약 범부들은 전부 보토에 들어간다.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평생업성, 평소에 극락 왕생이 결정되리니 현생불태, 현생이 절대 물러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지? 참, 여기 보면 또 여기도 보면은 뭐 앞장 문구에 대한 해설입니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극락행 뒷계시를 했는데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이래가지고 우리 순수 정토 있잖아요. 연불 땅에 가면 이렇게 놨어요. 광명변조. 아미타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섭취불사,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거둬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거 어디 나옵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 그 관경, 관무량수경, 제구, 진신관, 아미타불 관에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아미타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오로지 연불하는 중생들만 항상 거둬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선하고 뭐 다른 복직하는 하는 사람은 그들 다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거 또 책을 또 넘겨보면 있잖아요. 보면 선도대사 미타와신 창정토정 해정고금 보는 칭명 범부입보 평생업성 현생불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선도대사님은 아미타부처님의 화신이라 아미타부처님 화신입니다. 이제 창정토정, 정토정을 창종하시고 정토정을 창종하시고 해정공업 그 당시까지 잘못된 정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갖다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보는 칭명 범부입보. 보는 연불왕생원에 입각해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범부 우리 생사제약 범부들은 전부 다 보토에 다 들어간다. 극락에 왕생하리니 평생업성 현생불태. 평생업성은 평소에 극락 왕생이 결정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생불태, 현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좋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7페이지입니다. 요 책 하나, 7페이지. 편집부, 우리, 이거 지금 이거 저거 뭡니까? 이행품 있잖아. 책을 만들었는, 이거 번역은 났나, 물러났나. 우리 정전스님께서 하셨는데, 편집부 서문해가지고, 요거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편집부에서, 손정시대 편집부에서 이걸 갖다가, 손정시대 해가지고, 지금 홍원 연불에서 이걸 갖다가 편집부 서문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리 정전스님께서, 존경하는 정전스님께서 쓰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책은 대성 불교 역사에서 정토정의 첫 번째 논문으로서 유명한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에 대해서 그 구성과 내용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핵심 사상에 관한 강의입니다. 참 이걸 갖다 법문을 하신 걸 갖다가 이렇게 모았다 이 말입니다. 이 책은 대성불교 역사에서 정토정의 첫 번째 논서로서 유명한 제 석가락하는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에 대해서 그 구성과 내용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핵심 사상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님은 대성불교의 아버지이자 제2석가로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지? 나가르주나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도에 있잖아요. 서건동진 거바 해동 나오잖아요. 서건이 우리 지심기명내 서건동진 거바 해동 역대전정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예불문하고도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예불문하고 있다. 서건이 뭐냐 하면 인도입니다. 인도. 동진은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해동은 급은 영어로 엔더와 같다. 해동은 나의 한다. 해동은 한다. 우리나라입니다. 서건은 인도고 해동은 있잖아요. 참 서건은 인도를 이야기하고 동진은 중국을 이야기하고 해동은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건 인도에는 그때 부처님 있잖아. 제자로서 28대 조사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그죠?
누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가섭존자. 그 다음에 가섭존자, 안한존자, 뭐 쭉 이런다, 쭉 내려갔잖아요. 제28대가 뭡니까? 달마대사 아닙니까?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또 중국으로 내려와서 또 28대, 인도에 28대인 동시에 중국에는 초조로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초조,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초조, 이제 달마대사, 해가대사, 3조 성찬대사, 4조 도신대사, 5조 홍인대사, 6조 해능대사 해가지고, 요래 가지고 인도에 있잖아요. 28분의 부처님, 부처님, 큰 스님들.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6분의 큰 스님이 있는데, 달마대사는 인도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기 때문에 달마대사 중국에 있는 거는 빼면 했잖아. 34분의 부처님이 아니고, 스님들이 아니고, 33분의 부처님이 아니고, 그래서 삽삼조사를 가죠. 삽삼조사. 33조사를 가잖아요. 삽삼조사. 우리 절에도 옥불보정 6층에 가면 감로차집 들어가기 전에 삽삼조사 33분의 있잖아요. 옛날에 부처님 제자들한테 쫙 모시는 데 있어요. 삽삼조사 있습니다. 쫙 보면 있어. 상노화수하고 막 쭉 우바굽다라든가 나오는데, 이 지금은 용수보살님은 인도에 있잖아요. 38분에 있잖아. 28분에 있잖아. 부처님 만나 제자 중에서 가운데 있잖아. 14번째 제자라. 나가르주나 있잖아. 14대 조사입니다. 용서보살님은 대성불교의 아버지이자 제2의 석가라고 추앙을 받을 만큼 불교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서보살님은 대성불교가 일어날 당시 외도와 소승불교를 비판하고 공과 중도를 갖다가 천명하며 대성불교를 정립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용수보살님이 대성불교에 끼친 영향력이 워낙 커서, 너무나 커서 중국에서 성행하는 대성불교의 8대 종파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 화엄종이라든가 천대종, 법상종 있잖아. 뭐 진원종 사고 있잖아. 밀종 사고, 정토종 인데서 중국의 8대 종파에서는 모두 용수보살을 갖다 자기 종파의 조사로, 종조로, 자기는 종파에 할아버지로 떠받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8대 종파 중에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정토종에서도 용수보살님을 갖다 당연히 정토종의 초조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저술이 바로 이 이행품입니다. 10주 비바사론 중에 9번째 나오는 이행품입니다. 이행품은 용수보살님이 화엄경 10지품을 해석한 주석서 10주 비바사론 중의 제9품에 해당하며, 비록 작은 분량이 불가하지만 예로부터 여러 차례 별책으로 간행되어서 유통될 정도로 특별히 중시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토종에서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을 이토록 중시해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행품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토종의 소위경전인 정토 삼부경의 핵심을 갖다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되어 나오는 정토 사상의 핵심적 교리를 거의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행품은 불교의 모든 전적들 중에서 모든 부처님이 경전 그 다음에 논서들 중에서 최초로 정토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서술한 조사의 전적임을 갖다가 조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토에 관한 부처님이 설한 경전은 정토 삼부경을 비롯해서 많이 있지만, 조사님께서 저술한 정토에 관한 논서는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이 맨 처음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행품이 나오고 난 뒤에 후대의 다른 정토종 조사들이 이행품을 갖다가 개성을 해가지고 정토에 관한 전적들 조전을 갖다가 저술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둘째, 이행품에서는 부처님 한평생의 가르침 전체를 갖다가 최초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8만 대전경을 남겼는데 일대 부처님 일대 시교를 갖다가 최초로 난행도와 이행도 어려운 수행과 쉬운 수행의 두 길로 나누어 해석을 했습니다. 이를 난행과 이행의 두 길에 관한 교판, 즉 난이 이도판, 난행도와 이행도 길에 대한 판석이라고 합니다. 난행도는 행하기 어려운 길이란 뜻으로 이행도를 제외한 모든 수행을 불법 수행을 말하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제외한 모든 수행을 갖다가 난행도라고 하고, 이행도는 행하기가 쉬운 길이라는 뜻으로 바로 정토 수행을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것을 갖다가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난행도는 오로지 자력에 의해서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고 탐지지 삼독을 제거해야 하는 반면, 이행도는 불력에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는 까닭에 개인의 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다 이 말입니다. 그지? 교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법에 대한 판석을 갖다가 뜻합니다. 이 교파는 후대 불교에서 이루어진 모든 교판의 시작임과 동시에 정토종 교판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셋째, 이행품은 일체 중생들, 특히 연약하고 비겁한 우리 범부들로 하여금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길 가운데 어려운 길이 났나 난행도를 버리고 쉬운 길이 났나 이행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용서보살님은 육지로 걸어가는 길은 어렵고 더디고 힘들며 배를 타고 가는 길은 쉽고 빠르고 편안하다는 것을 비유함으로써 이행도가 난행도보다도 더욱 수성함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도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한 부처님의 이행으로 기결시킴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이 이행이야말로 이행의 극치이고 위 없는 수성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행품에서는 처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이행이 이행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원이란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고로 계실 때 세우신 서원으로서 중생이 내 이름을 불러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 너는 무량수행 제48대원 중에서 제18원 연불왕생원의 내용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 본원은 무량수경 본원문이 제18원 연불왕생원 뿐만 아니라 그 성취문, 성취계, 관무량수경 하품 하생의 10념으로 남아미타불 불엄의 글, 불설 아미타경의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함이라는 정토 삼부경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있잖아. 일반적으로 불교 수행인 난행도에 따르면은 세세생생 육도윤회를 거듭하며 오로지 자력으로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정득해야 불교의 목적인 성불에 이를 수 있지만, 그것도 있잖아. 3대 아성지급동 사람 몸 받아가지고 그래 해야 된답니다. 아이고, 성불에 이를 수 있지만 정토 수행이나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이행도에 따르면은 어리석은 범부조차도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쉽게 빠르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품은 이행의 근거가 자력이 아닌 아미타 부처님의 타력 본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참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그것만 자꾸 주장을 하고 그것도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건 모르겠다. 다섯째, 이행품은 본원에 관한 칙명연부를 갖다가 최초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행품에서 있잖아, 그 내지 10년 갈 때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습니다 할 때 이 염을 갖다가 칙명연부를 아예 못을 박았다 이 말입니다. 흔히 정토의 가장 일반적인 수행 방법으로 연불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연불에도 종류가 많아요. 칙명연불뿐만 아니라 실상연불, 관상연불,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관상연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연불선이라든가 화도연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수보살님은 이행품에서 이행문에 의한 수행 방법으로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한 칙명연불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남아미타 번뇌망상 많고 죄 많은 중생들이
다른 연불에 와서 극락왕생하기 어려워. 너는 막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아도 연불만 불러라. 연불 부르고 그 기다리고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그 말입니다. 그치? 아미타부처님이 보는데 이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스스로 필증에 들고 안욕 따라 삼약삼벌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보는 칭명에 관한 글이라 하고 보는 치의문 혹은 보는석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부처님 보는데 이와 같아서 약인여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스스로 나한테 아미타부처님께 남한테 염을 하면 극락왕생하는데 귀의만 한다 하면 즉위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필정이 뭐냐? 아비발치 아유월치 물론 남는 없는 벗은 정정치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 그지? 등 안욕 따라 삼야삼벌이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깨달음까지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 아미타부처님 보는 칭명은 정토 삼부경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보는 칭명이 아니라 정토 삼부경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시방중생이 왕생 승부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로서 정토종의 중요한 특색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행품은 최초로 현생불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토종의 특색 중에서 평생업성 현생불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생은 임종과 상대되는 말로서 평소에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임종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평상시에 극락왕생의 업이 이미 성취되고 현생에서 불태전 절대 물러나지 않음까지 이루어서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전수연불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죽기 전에 지금 살아서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용수보살님이 이행품 중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앞서 보는 치의문 보는석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자는 즉시한 불태전을 얻게 되어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지. 이처럼 이행품은 정토종이 성립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교리와 사상의 핵심들이 거의 다 포괄되어 있기에 그 의의와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용수보살님은 대성불교 있잖아요. 중국이 8대 종파의 공통된 조사로서 정토종 초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문의 교리와 관련해서 용수보살님은 이행품에서 설한 정토교리는 후대 정토교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히 이행품의 가르침을 벗어난 정토교리는 순수한 정토법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불교에서는 아직 용수보살 이행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법문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정토법문을 널리 포교하고 있는 정전스님이 한국 정토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정토교리와 연불사상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너무 고맙습니다, 스님. 제가 이런 책을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저자는 현재 대만에서 선도대사님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대만에 계신 해정 큰 스님이십니다. 제가 3년 전에 친견을 했는데 언제 또 한번 친견하러 하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자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현재 대만에서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에 의거해서 정토법문을 널리 펴고 있는 중화 정토종 협회의 회주이신 해정 큰 스님이십니다. 해정 큰 스님은 인도의 용수보살, 세친, 천친보살, 중국의 담론대사, 도작대사로 이어지는 선도대사에서 꽃피우게 된 정토종 조사들의 법맥을 개성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닦을 수 있는 아미타부처님 본원에 의지한 칭명연불을 가지고 대만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정토 법문을 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 이행품의 여러 핵심 사상들, 주로 난이이도판, 보는 칭명론, 현생불태론 등을 크게 4편으로 나누어 서술한 것입니다. 제1편은 이행품 전반에 대한 개설이며 제2편은 이행품에 나오는 교판인 난이이도판, 제3편은 이행품의 본원석에 대한 간략한 해석,
제4품은 이행품에서 드러나는 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교판을 갖다가 도표로 제시했고, 이행품은 문과 우리말 번역을 갖다 함께 실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정토에 대한 믿음과 교리적 이해가 더욱 깊어져 모두가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아미타불 2021년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홍원연불의 편집부에서 이렇게 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참 혜정 근스님도 참 훌륭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정전 스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안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못한다 그죠? 우리가 항상 코가 깨지게 이런 큰 스님들 있잖아요. 일어났나 법문도 해주시고 번역도 해주시는 스님들에게 항상 감사 예를 갖다 올리는 그런 우리 볼자가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든 간에 이 행품 강요 있잖아. 자, 재밌게 알기 쉽게 한 번 더 있잖아. 예,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인연들 되어가지고 이 인연으로 있잖아. 극락왕생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